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4절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좀 길기 때문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기브라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에 거기 해가 다섯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되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게 되느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으로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타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새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함께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베데스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꼭 내 소원을 이루고 싶고 내 한 맺힌 기도가 응답되고 싶고 그 날이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내게도 기회가 왔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매주마다 시간마다 예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오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저는 이 사람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한 해 두 해 앓다 보면 사람이 자꾸 실망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여서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갖고 있는 중에 제일 잘 하는 게 포기예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만 세라는 어떤 학교의 교훈도 있더라만 우리 신앙인들은 포기를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환자는요. 누워서 살아있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저주받았어. 사람 구실도 못하고 또 있는 것도 다 까먹어서 가련한 인생이 돼서 남한테 피해만 주는 사람일까 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본인 안에는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살아가지 않고 누구 때문에 사는 게 인생이 아닐지 우리는 남을 너무나 많이 의식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주인의 시선에 상황 때문에 놓칠 때가 참 많다면 저는 오늘 우리는 이분의 신앙도 이분의 조그만 불씨도 하나님 그냥 두드리지 않고 만나 주실 때는요. 그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수도 없는 많은 사람 속에서 그가 주인공 된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저는 현대 사회를 가만히 보니까 텔레비마다 신문마다 인터넷 뉴스마다 세계 자살국가 1위가 우리나라더라고요. 참 오면 교통사고 1위 국가 되고 자살국가 1위 되고 애 안 낳고 유명한 나라 된다면요. 이미 이 땅은 불 꺼지는 땅같이 느껴져서 절망의 땅에 이제는 무엇이 그것이 아니면 애도 안 낳고 어렵게 된 이유 중에 경제라는 이 돈의 문제가 그들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고 돈만 보니까 그들은 그 밑에 눌려가지고 돈 없어 애도 못 가고 돈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속에 이 사람은 다 눌렸어요. 나이도 많고 병들었고 돈도 없고
횟수는 38년이 됐지만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주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그를 만나주니까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는 이 역할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38년간이나 풀지 못한 기도 제목이 혹시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있다는 분도 있어요. 있다면 우리 저는 젊은데 36살 안 넘으면 자격하는데 한 70살이나 60살 이상 된 분은 가능하지만 있으면 그러한 자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사람에게 임하셨던 예수님의 만남이 내게도 임한 줄 믿고 기대하시고 여러분 그분을 만나길 갈망하셔야 될 줄 압니다. 베데스다는요 바로 그 갈로가 있는 건 성경 구절 갈로가 있다는 그 당시 문화를 그 상을 설명하는 거리예요. 여기 때 보면 갈로 그때는 이랬더라. 천사가 가끔 내서 물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된다든 이 말을 설명하는 것 때문에 이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길래 주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켰나를 보면은 베데스다는요 자비와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비라는 뜻은 긍휼이라는 뜻은 은혜에 있다는 뜻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단어 자체를 몰라요. 이 말은 어디 쓰냐면 교회 안에 쓰는 단어거든요. 세상이 공부 박사 많이 해도 자비라든지 긍휼이라는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단어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단어로 쓰임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선물은요 은혜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그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세요. 사랑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랑은 긍휼의 사랑이란 말. 불쌍히 있는 마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용서할 때 숫자 셉니까? 기도한 거 사랑 베푸고 숫자 씁니까? 안 세요. 그래도 모자란 듯이 느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긍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용서의 횟수, 축복해준 횟수, 돌봐준 횟수를 세지 않고 또 틈만 되면 줄라는 그 사랑이 긍휼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는 곳이 이곳인 줄 압니다. 여기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면 어떤 사람도 와서 그냥 실망하고 떠나겠지만 주님 닮은 긍휼의 사랑이 흐른다면 그 물이 잠긴다면 어떤 누구도 상처가 이 목마름이 해갈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임하는 곳이 바로 은혜의 집이요 긍휼의 집이요 자비의 집입니다.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교만한 사람, 마음이 부한 사람, 너무나 내가 잘난 의가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계신 곳은 성길이 같아야 만날 수 있거든요. 아마 그곳에서 다리 저는 자, 보지 못한 자, 혈기 많은 자 이렇게 병자 이름이 쭉 나왔는데 많은 환자들이 와 있지만 긍휼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경쟁만 있는 곳이 되었던 거예요. 경쟁에 있어서 이 사람은 늘 실격했다. 내가 기회를 놓쳐면 원래는 또 물이 동하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그 나보다 먼저 앞서서 그 물에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은 늘 기회를 기다리는 긍휼에 필요한 사람, 자비가 필요한 사람,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이 정확하게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주님 저는 은혜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해요. 주님 많은 사람 가운데서를 좀 만나러 와주십시오 하고 손들고 기도하고 외쳐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구하는 그에게 내가 만나주겠다 했거든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간절히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여러분 간절함이 없다면 내 속에 불씨가 다 꺼졌기 때문에 들었지만 빈 아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따뜻한 곳에 왔던 여러분에게 싸늘함으로 그 사람 뒤에서 보내지 말고 그 예수님 닮은 긍휼로 그에게도 따뜻함을 옮겨주고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들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교만이 왜 안 되냐면 자기만 교만한 줄 몰라. 딴 사람은 다 보이는데 하나님도 보이고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본인은 교만한 줄 모르고 이게 교만병이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더 교만하다 말을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가난하면요. 부자는 부자가 교만한 거를 봐주겠는데 가난한 사람이 더 교만한 거는요. 가난해지면 자격지심이 자꾸 온다. 자격지심.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무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고 일으킨 사람들 보면요. 자격지심으로 울컥해가 사고 일으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살인사고까지. 쳐다보니 왜 나를 째려보? 또 말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억누르는 그 오해 때문에 자격지심 때문에 자기 열등감 컴플렉스 때문에 자기 제의식과 고집이 세서
오히려 상대방이 권하는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가난한 사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다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빈민청에 가고 환자들한테 가고 교도소도 제가 가보고 많이 가보면요.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복음의 권유가 필요한데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이 자기 방어벽이 얼마나 큰지 알고 보면 자기는 더 이상 피해 안 먹겠다. 사람한테 안 쏟겠다는 이 피해의식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인데 이 가난하든 부자든 겸손한 자를 복을 받지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부한 자는 아닌 줄 압니다. 그때 38년 된 병자는 겸손한 사람이 뭐라 대답하냐면요. 실제로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해요. 주로요 이렇게 안부 물 때 별일 없습니까? 그러면요. 진짜 우리 눈에도 별일이 많은데 별일 없다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우리 정당 사람들 신방 가면 마음은 않는 사람들은 별일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괜찮다고 말해요. 진짜 안 괜찮은데 이 환자에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는 자기 상황 그대로 고백합니다. 병자가 되더니 주여 물 이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벌써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며 자기의 처지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로 내 갖고 있는 불행한 처지와 안타까운 처지를 아릴 때 하나님의 귀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힘든 그대로 아픈 그대로 모자란 그대로 내놓은 걸 주님 아시고 다 알고 계셔요. 그가 어떠한지. 그분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시작된 줄 압니다. 회개한 사람이 이곳에 올 수 있어요. 교회는요, 딴 데는 회개를 별로 강구 안 해. 교회는 왜 회개를 강구하냐면 다른 종교에 없는 속죄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문을 열고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하시면서 문을 두드릴 때 문 열어다오 여는 건 나한테 되어 있고요. 들어오는 것은 그분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을 열지 않냐면 그분을 초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속죄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을 초청한 시부터 이제는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출발될 줄 믿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해야만 이제 깨끗함을 받아야 그 주님과 의가 나와 함께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등 뒤에 없습니까? 매일 수고해. 매일 무거워. 내가 매일 지쳐 죽을 것 같아. 이런 짐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다 내려놓지 못하고 그분을 영접하여 맡기지 못한 것 때문에 돌아갈 때 또 내 근심과 내 염려를 도로 짊어지고 돌아가는 자 되지 말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을 때 주님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뭐 때문에 잠 못 자고 뭐 때문에 밥 못 먹고 뭐 때문에 그렇게 베리베리 말라가고 날마다 그렇게 공고한 짐을 지고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이제 그거 내려놓아라. 내가 지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네 죄값이 다 갚아졌다 하면서 테텔라스타이 완불되었다. 이제 그 죄값 내가 다 갚았으니 너는 평안 얻으라. 네 목마름 내가 내시 목말랐으니 너는 생수로 충만하여라. 너의 배고픈 갈증 내가 이 생명의 떡으로 너를 먹이니 이제 다시는 세상에 나가서 못 먹은 사람처럼 두루부르지 말고 나로 인해서 너는 기뻐한 삶이 되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니 또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요 받는 순간에 내가 갖다 쓰는 순간에 내 것이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발을 자주 씻고 모욕을 잦은 사람이 깨끗하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성생활도 깨끗하게 해서 날마다 손을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고 모욕을 하고 깨끗하게 하면요 먼지가 얼마나 감지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밭에 나갔다 뭐 운동장 나갔다 뛰면요 방바닥에 들어도 잘 못 느끼는데 방바닥을 그럴 때 모욕 깨끗하면 발로 한번 디뎌봐요. 발꿈치가 질러 덜어지지 않습니까? 죄를 씻고 나면 죄가 잘 느껴진다니까요. 멀리하고 싶다니까요. 더 빨리 또 씻고 싶다니까요. 회개는 자주 할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지고 죄와는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길 믿습니다. 모욕할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모욕탕 가서 왔지만 옷을 벗지 않고 모욕할 수 없듯이 나를 다 드러내지 않고는 여러분 씻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와서 그냥 앉아되지 말고 이 시간에 회개의 모욕을 하시고 가야 될 줄 압니다. 세상에는요
죄 중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도덕적인 죄 다 알 수 있지만 세상엔 도덕적인 법규나 질서만 잘 지키면 큰 문제 없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 자꾸 죄인이라 말하니까 자기 의로 거룩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것이 그 용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죄인 합니까? 왜 자꾸 그 법정 용어 써가지고 뭐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영적인 죄를 깨달지 못할 때 간절합니다. 세상적인 죄는 많이 훈련받았으면 아는데 영적인 죄는 교회를 안 나오니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예수 사랑을 받아버리지 못한 거, 그분의 긍휼을 요청을 우리가 거절한 것에는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하여 자기가 이렇게 살면 의의 도덕에 기준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우리 전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내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의 죄를 씻으며 회개할 때 진짜 죄를 깨닫고 죄를 느끼고 통요 작업하며 이 단계가 이루어야 진정한 우리 회개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반성하다 끝 되지 마시고 반성한 것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내 약점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채울 때만이 나를 그 위험한 동기 죄의 아킬레스 가기만 하면 톡 떨어지던 내가 그것을 통과할 수 있지. 여러분 자신감 경험감 가지고 다 되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죄를 지적할 때요 여러분 지적받을 때 살 사람은 죄를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거기서 교만한 자는 죄를 내치고 아니라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다가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죄를 지적할 때 그가 진정 잘못된 죄를 왕의 자리지만 지적했을 때 그는 돌아서서 눈물로 회개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그 은총의 자리로 그 아들을 썼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요 가룟 유다만큼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선생을 모른다 하면서 저주하면 모른다는 그와 예수님 파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배신하는 것과 육적으로 파는 것 배신 별바 다를 거 없을 줄 압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다구는 소리에 정식 들어서 회개했더라. 그가 회개의 귀한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예수님이 수제자로서 마지막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돌아가신 것도 두려워서 나는 거꾸로 달아서 혹시 사람들이 내 피나 그리스도의 피나 동등할까봐 오해할까봐 내 몸에 피가 안 나게끔 기도했던 사람이더라. 나 십자가 보고 혹시 예수님 십자가하고 동일을 시키면 안 되니까 나는 나의 몸을 거꾸로 달아주시고 십자가 거꾸로 돌아가신 분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나갔을 때 그의 결론은요 얼마나 위대한 사도로서 마침을 다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갖기 위해서 회개 후에 끝하지 말고 회개 후에는 이렇게 회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이으시면 감사가 지를 부른 줄 알고 줄 서요. 감사한 일이 나 불렀습니까? 줄 서는 자가 되지. 교만해서 너는 망할 짓 하고 끝나고 우리 망한 딸한 저 자리에 가서 우리가 줄 서자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회개로 여러분 겸손으로 감사로 나가셔서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신 이런 은혜 집에 다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의 은혜의 집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면 축복하는 마음,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팍한 사람들 보면 제가 기도원에 가도 그런 사람 보고 교회에도 또 제가 이민 가서 오래 미국도 살았는데 봐보면 교회 아니면서도 그렇게 강팍한 사람 눈에 띄어요. 괜히 한 사람 보면 왕따시키고 없으니고 그를 흉받으며 하냐 비하시키는 말 할 때마다 이 자리 왜 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 제가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혹시라도 38년 된 이 환자에게 그런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저는 그렇습니다. 함부로 사람 없이 이기지 말고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 기간에 있는데 훈련 기간 중에 있는데 함부로 단정짓고 없이 이기지 마시고 이 사람이 고난이 저렇게 큰 거니까 고난 뒤에는 축복도 저렇게 크겠구나. 주님이 저를 저렇게 훈련시킨데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앞선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요. 은혜가 여러분 양이 크면 그 양도 커요. 길면 축복도 길 줄 믿습니다. 사명의 양이 큰데 큰 사람에게 작은 고난 왔겠어요? 사명의 그릇이 크니까 고난도 크기 때문에 비웠더니 해결받았더니 그 안에 하나님 드릴 영광의 그릇도 훨씬 더 큰 걸 내다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 눈으로 그 신앙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될 줄 압니다. 오늘날 우리 중국 현장에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굉장히 은혜의 말씀을 사모한다. 저는 일주일만 갔다 왔어요. 그냥 그 현장 보는 거. 근데 거기서 주로 같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요, 설교를 복음을 듣는 거 얼마나 사모하는지 2시간 설교하면 3시간 4시간 해달라고 그런대요. 또한 더 긴 설교를 해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 시간에 막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이 살았구나, 나도 그러면 이 산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막 엄청난 응답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중국에서만 나온 그 현장이 우리 교회라고 없지 않을 수 없을 줄 압니다. 우리 진짜 말씀 듣고 진짜 그대로 믿자고요. 그대로 믿고 나도 그렇게 내게도 임하게끔 산기도를 드리자고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보시고 합당하다 이럴 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앞에 모였던 그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낼 수 없이 돼. 하나님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입해 끊지 마시고 그분은 나를 살리시고 이러한 은혜 속에 우리를 있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집으로 들어가신 여러분들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냉랭해. 이 머리와 가슴까지 40cm밖에 안 되는데 개미가 기어도 10분 하면 내려온다는데 나는 왜 이게 깨달을지 모르고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은 왜 이렇게 냉랭한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내 가슴으로 주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가슴이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의사가 몇 기지 보고 죽은 자는요 그 짐을 1kg, 10kg 갖다 놔도 무겁다 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세미한 말씀에도 반응할 수 있고 세미한 죄에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이 가슴이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가슴이 되어야지. 교만으로 죄로 꽉 차가지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심령 돼서는 주님의 말씀이 머리에 해석도 판단 다 끝냈어. 오늘 저런 말씀 옛날에 많이 들은 설교야. 여러분 속에 결정하고 나가는 자는 오늘 왔다가 뜰만 밟고 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의 귀한 교제는요 바로 행랑의 집 사랑의 방 이 베데스다 집에서 열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사람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듣고 나면 나도 기도해야지.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화초 잘 키운 집 갔다 오면 나도 화초 키우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이 누구랑 가까임에 따라서 내가 그 영향력을 빨아들인다면 흡수한다면 염색하듯이 물들인다면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물들이고 싶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는 신의 산에서 40일간 주야로 단식하며 하나님과 교제 속에 깊이 있다 내려오니까 내려온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수건을 뒤집었다 그랬어. 수건 쓰고 내려서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할 만큼 그 얼굴에 빛이 났다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 드리고 은혜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도 빛이 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이 광채나면요 제일 화장이 이쁜 화장은요 영빨이라고 해요. 화장빨이 아니라 영빨. 우리 교인들 다 영빨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하도 올라가지고 누구든지 보면 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저분은 진짜 같아.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가득 찬다면 저는 목회가요 20명, 30명, 500명, 1000명이라도 주님 숫자만큼 알고 된다면 그 일은 저는 그렇게 쓰임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에 다 들어오셔서 누구랑 친하냐면 하나님 말씀과 친하고 기도와 친하고 찬송과 친해서 여두이가 월요일만 되면 목사님 찬양할 곡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보낼 때마다 이 찬양 연습마다 우리 여두이 마음에 은혜로 이 찬송의 간살처럼 다 물들여서 이 아들이 가장 세상에 드렸던 영광, 세상에 자랑했던 모든 탈란트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아들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 되기를 또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베데스다는 감람의 집이에요. 감람이라 말은 감람나무가 흐르는, 감람류가 흐르는 기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기름은요,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딱딱함을 부드럽게 하고 이 모든 상황을 밝게 하는 이 기름이 들어간 역할은 의약품 대상이요, 요리의 최상 양념이요, 또 우리에게 부드러움을 맑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감람인데 성령이 들어가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수요 공부할 때 뭐라 했냐면 성령은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과 같다 했잖아요. 바람이 잘 이해해야 되자면 전기와 같은 거예요. 성령은 전기와 같아서 마이크도 쓰고 이 불빛도 내고 음악도 내고 이 글도 내고 시원한 에어컨도 내시고 또 음식을 만드는지 조리 다 쓰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이 역할을 우리를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집이 바로 감람의 집이고 그 집이 베데스다라고요. 이곳에 오는 자는요, 바로 영이, 성령은 보이지 않는 우리 것이 때문에 성령 충만, 나는 성령을 몰라. 충만한 사람 보이면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으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쓰임받는 사람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역사 때문에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바람, 그럴 수 없지만 바람이 부닥을 보고 나무가 흔들리구나, 옷이 마르는구나 알듯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어물했던 사람이 기뻐해요. 자신 없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유익한 사람이 돼요. 우리 차성호, 또 여두영, 우리 또 이준호 형제, 김신현 형제, 이제 그 일에 쓰임받아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할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도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야. 여두영이 입 다물고 좀 말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은 기름집과 같다니까 들어가서 부드럽게 하고 놀라운 우리 나중에 제가 한번 부탁하려고 해도 여두영 형제가 음식을 잘하는데 일식을 끝내주기 잘해요. 어느 날 내가 여러분 교인들 전체를 스시로 아주 끝내주게 한번 드리게 하려고 지금 부탁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서 잘 들었지만 강남에서 알아주는 인류 일식집의 그냥 셰프인데 우리 교인들한테 그거 안 해주겠어요. 그죠? 그래? 박수 안 줍시다. 용기 드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에 돈 벌러도 갔지만 주님의 전에 들어왔더니 악기도 치고 또 수의 성도로 섬기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많은 기쁨을 드리는 이 일에 쓰임 받으시 하나님 저 아들을 복되게 쓰는 그 기름집이 왔기 때문에 그 기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데스다는 기적이 일어난 곳이에요. 물이 동할 때 병이 나은 것처럼, 물이 동함을 기다렸던 사람이 나음을 받는 것처럼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세상 철학, 과학, 의학, 세상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 더 이상 학식적인 것을 눌러하지 말고 제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올려놓고 그 은혜보다 더 바꾸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은혜의 축복이 날마다 기적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기로 가로사대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애쓰는 여러분에게 할 수 없는 미션을 줄 때도 있어요. 이 사람 노인병이고 안전병입니다. 움직일 수 없고 자기는 평생 일어선 적도 없는데 38년 동안 이 사람에게 일어서서 어머나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미션도 떠나뜨렸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밤새들 고기 잡는데 또 그 자리 가서 오른쪽에 또 고기를 등기를 하면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 말이 우리 입에서 학습하듯이 나왔다면 입을 다물고 여러분 행동으로 그 일에 순종하는 여러분 된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축복의 기적의 응답이 바뀌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이 변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 때 그분은 말씀으로 세상도 만드신 그분께서 내게 증명하는 그분이 누군가를 안다면 그 말에 여러분의 경험과 학습과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을 논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는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가장 큰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라는 그 말을 내 머리로 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자리 들고 일어났다니까. 그 시로 그가 걷는 자가 되었다고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합니다. 걷는다고 뛰어가며 낫는 자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병이, 네 은혜가 계속 되려면 은혜 받고 실종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세상을 막 뒤집을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응답을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 제일 옆에 가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현재는 보면 식어버리고 돌아서고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는 예수님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성전에서 고침만 이 사람 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저분인데요 말하는 게 예수님 그 자리에 피해버렸지만 후일에 다시 성전에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병 나은 사람에게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통로요. 죄는 우리의 병을 갖다 주는 통로요. 죄 속에 계속 있는 자는 그것을 끊지 못 때문에 죄의 연장수만 횟수만 가는 그에게 끊을 때, 순종했을 때, 받아들일 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처럼 그 일을 다시는 재범하지 말아서 그 은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받은 은혜를 배반치 않고 유지 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 또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은혜 속에 자주 오시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귀한 은혜가 지속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험 되셔야 될 줄 아는 모험할 때 이번엔 안 돼 가야지. 많은 사람 속에요 소망의 불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이고 말도 안 돼. 저 사람 또 왔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 속에 씨를 모험된 해봐야지. 이번에 안 되면 또 해봐야지 하는 그 모험된 정신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여리고 7바퀴 돌아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모험한 자가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람이 같은 경우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관 보지 않고 나는 그분을 만나면 언젠가 나는 고칠 수 있어 하는 천사를 기다리는 그 마음.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 시간에 천사를 돌봐라 했는데 천사가 선한 일을 한다는데 나도 그곳에 한번 가봐야지. 가서 보니까 나보다 더 여러분 건강 중에는요 병이 제일 빨리 나는 병은요 덜 아플 때 고치는 거라는 거예요. 병이 초장에 잡으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초장에 잡기는 걸린 사람 38년간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가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 사람 마음에 나도 언젠가 그 일을 한번 받고 싶어하는 그 소망의 모험이 그를 거기 오게 했고 나를 좀 데려다 달라 했고 원래는 안 되지만 또 데려다 달라 했을 때 주님은 가장 약하고 형편이 어려운 그 자해 속에 들어가는 소망의 불씨를 받기 때문에 주님 그를 만나서 그 불씨를 그 삶 전체에게 보태려서 그 장소의 주인공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을 솔직히 또 고백해야 될 줄 압니다. 됐는데 하지 말고 여러분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을 때 주님께는 포장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열어놓을 때 주님 아셔요. 이미 아시는데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솔직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딴 사람은 스펙도 좋은데 나는 부모조차 친구조차 나를 저곳에 한번 넣어줄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 때 주님이 그에게 그 물속에 안 들어가고 근본자 되신 그분이 만나주니까 치료자 되신 그분이 만나주니까 그 자리에서 나음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바로 미션이 떨어지더라도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베데스다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이 사랑하는 형제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왔던 여러분 한 산도 그냥 가지 말고 이 사람처럼 주님 만나고 하시는 줄입니다. 주님 내게 기도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만 풀으시는 문제입니다. 주님만 열어주셔야 될 줄 압니다. 직장 문제든 건강 문제든 가족 문제든 또 여러분 전도할 때 영적 대상의 문제든 하나님 아는 이 시간에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한번 아뢰십시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 그 소망 주님 안에서 꼭 풀고 싶습니다 하고 그 문제를 함께 아뢰일 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신다면 그 모든 문제가 순간에 풀릴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고 우리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38년 됐기 때문에